옛날에 우산 장사 아들과 집신 장사 아들,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날씨가 좋아서 해가 쨍쨍 내리쬐면 우산 장사를 하는 큰아들이 걱정이 돼서 한숨을 쉬었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아유 이걸 어쩌나 집신 장사 아들이 걱정이 돼서 한숨을 쉬곤 했답니다.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늘 한숨을 달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 뜨는 날이 있거든. 글쎄 집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오늘 참 좋겠구나 생각을 하고,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우산 장사하는 큰아들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모든 날이 다 좋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그 어머니는 걱정하고 한숨 쉰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생각 하나 바꿔도 그 걱정과 한숨으로 살던 분이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마도 이 이야기 정도는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도 다 그 내용을 똑같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아시고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우산장사, 집신장사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얼마나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대. 그런데 나는 생각도 안 바꾸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한숨 속에 살아간다면 그 교훈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요즘 오랫동안 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됐죠. 예배도 오랜만에 다시 드리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오랫동안 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그에 따른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손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좀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쉽사리 뾰족한 수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나가야 될지 쉽지 않아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 생각드는 게, 이걸 한 방에 그냥 딱 뒤집어 엎는,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대박이 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삶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있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힘겨울 때, 대박을 꿈꿀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대박이 아니라 매우 소소한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는 아굴이라고 말해요. 아굴은 누구의 아들 정도이고, 그 누구라고 말하는 그의 아버지도 유명하지 않아서 아굴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아굴의 기도와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신앙적인 좋은 교훈과 도움 주고 있다는 거죠. 바르게는 오늘 아굴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의 의미와,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헛된 것이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저에게서 멀리 있게 좀 해주세요. 멀리 있게 좀 해주세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구했어요. 헛된 것을 제게서 멀리 하시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헛된 것, 다른 말로 하면 허황되다라는 거죠. 허황되다는 말,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하는 것을 허황되다고 그랬죠. 분수를 모르고 너무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고 그 사람 참 허황된 사람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것을 제게 좀 멀리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거짓된 행동을 제게서 멀리 있게 해주세요. 이 거짓말, 거짓된 행동을 멀리 있게 해달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한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니라. 너는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라고 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과장하거나 헛되게 말하는 거, 그것은 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옳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이라는 사람 마치 그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자기에게서 거짓말을 멀게 하시고 헛된 것을 멀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 가정 불화나 여러 가지 이웃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다가오면 당사자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게 있죠. 그걸 가리켜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반경 100m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느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나나 우리 가족이나 아는 사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주세요. 합당하다고 여기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가 하면 가족 폭력 신고를 받게 됐을 때는 경찰이 영장 없이도 이런 피해자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가, 떼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권으로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까이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정말 이것은 안 돼요 라고 해서 멀리 있기를 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님비라고 하는,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님비라고 하는 것은 not in my backyard, not 아니에요, in my, 나의 속에서, 내 백야드, 뒷뜰. 무슨 말이죠? 우리 뒷뜰에는 안 돼요, 우리 사는 동네는 안 돼요, 남원시에는 안 돼요, 이거 절대로 남원시에 안 돼요, 우리 동충동에는 안 돼요, 향교동에 안 돼요, 뭐 노암동에는 안 돼요, 어디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해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 못 들어오게 해서, 그건 절대 멀리 있어요. 누구나 다 필요한 줄 알아요. 쓰레기 소각장, 누군가는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송전탑이 그렇고, 방사능 폐기장이 그렇고, 유류 저장소가 그렇고, 하수 처리장이 그렇고, 화장장이 그렇고, 교도소가 그렇고, 또는 또 장애인 시설,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꼭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왜 안 돼? 혐오시설이라 사람들이 꺼려하고 애들 교육이 안 좋고 땅값 떨어지고 지역 발전에 손해가 나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못 들게 한다. 이게 바로 님비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 세상에서는 그런 님비를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들은 영적인 님비의 마음 혹은 님비 현상을 가져야 돼요. Not in my backyard, 내 뜰에는, 내 안에는, 우리 집에는 절대 안 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뜰에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허황된 것이 좀 없었고, 거짓말이 좀 없었고, 더럽고 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 있긴 합니다. 시체를 멀리 하기도 하고, 죄악된 것 멀리 하기도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 불려요. 우리 나병, 나환자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 지금 한센병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외치도록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멀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에 해가 되고 피해가 되고 우리를 영적인 더럽힘을 주는 것들은 멀리하는, 죄로부터 멀리하는 거죠. 거룩한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적 님비의 마음, 님비 심정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하는데 큰 복과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드릴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고작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제게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제게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아, 네가 하면 안 돼?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허망한 것 안 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자기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여러분 구했을까요? 누구라도 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원할 겁니다. 다 여러분 분수를 알고 허황되고 꿈꾸지 않을 걸로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도 그냥 내 분수를 알고 살고 싶은데 누굴 쳐다보고 뭐 어떠고 세상 돌아보면은 나도 좀 가지면 안 될까? 나도 저럼 이루면 안 될까? 그 마음이 자꾸 들떠서 허황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사람이 말이죠, 불리하면 또 뭐 하면 자기를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의지를 될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아고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인 겁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아니 모든 신앙인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얼마든지 저는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드림이 뭐였어요? 헛된 걸 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한 가지 기도가 뭐죠? 참여의 기도라는 게 있죠. 참여.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드렸던, 사람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빼서는 안 될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 참여의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5가지를 설명할 때 늘 여러분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한 보혈의 피를 친할 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야구라는 사람이 참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헛된 것, 거짓말을 저에게서부터 멀리 있게 해주세요. 멀리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산 장사 어머니 예를 든다면 죄악을 멀리하면 죄 앉아서 좋고, 또 죄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일 없어서 좋고, 마음에 또 기쁨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민비현상, 죄악된 것, 세상 것은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것들은 멀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지켜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굴이 뭘 구했습니까? 그는 가난이나 부도 말고 필요한 양식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곧 원하지 않는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저 이거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 저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냥 필요한 정도, 먹고 살만한 정도면 정말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영향력 있게, 더 높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구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데 한 방이 쉽게 터져야 말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한 방이라는 것, 대박이라는 것, 그 대박 정도로 구한다면 뭔가 현실 상황을 뒤바꿔 놓을 만큼 많거나 크거나 강하다면, 갑자기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면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 기도 가운데 대박이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저 가난 정도는 면하시고 너무 부자도 원치 않아요. 고작 구한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인가? 그럴 정도 그가 구했다는 거죠. 자, 그는 인생을 역전하는 대박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난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삶이 묶여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리거나 죄질까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한 것도 원치 않아요. 너무 부한 때문에 물질 온통 그냥 돈밖에 모르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이 세상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적당히 먹고 살만할 정도 되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족의 신앙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왜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부자인 것, 더 넓은 것, 좋은 것들을 원하는데 그는 고작 그거밖에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일상에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것으로 그가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를 짐작해 보게 합니다. 저는 비록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 아니어도 뭔가 또 다른 기뻐할 게 있는가 봐, 뭔가 만족할 만한 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죠.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절망감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절망감, 좌절감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은근히 속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좀 미울 수도 있기도 하죠. 반대로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나처럼 좀 부자로 못 살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은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부자가 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물질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죄짓지 않습니다.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미워함 같은 것을 벗어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이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남들처럼 왜 인간이 본성이 더 많이 부자되고 잘 사는 거 원치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나에겐 또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족하는 기쁨이죠. 무슨 기쁨이라고요? 자족하는 기쁨입니다. 자족하는 기쁨.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족하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니다. 나는 부자였든 가난하든 어느 상황이라도 일체 필기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어느 삶이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말씀하는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너에게 많은 재능을 주었느냐? 너에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었느냐? 너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느냐? 물질을 주었느냐? 남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느냐?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이 남보다 주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보다 더 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또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영향 있는 자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인가, 그 동기가 선한지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지를 살핀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많은 구한 것들이 인해서 누리지 못할 것, 또 내가 욕구가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고 또 그것을 얻는 방법에 의해서 부정해서 하나님께 죄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님비 현상과 반대가 되는 것이 핀피 현상이 있답니다.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래요. Please, 제발, in, 안에, my, 나의, 프론트, 앞쪽, 야드, 마당에, 제발 우리 마당에 오게 하세요. 제발 남원에 와주세요.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서로가 다 우리 동네로, 우리 지역으로 오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님비는 저리가 멀리 하는 게 있다면 핀피는 어서와, 제발 우리 서로 경쟁할 때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주로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끌어들이려 할까요? 돈벌이가 되는 것들, 일자리가 되는 것들, 지방자치단체에 여러분 수익이 생겨나는 것들, 교통이 편해지는 것들. 남원 지역에도 고속철도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교통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공장이 좀 하나 생겨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또 많은 이 지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공장 유치나 좋은 공장들 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핀피에 서로 유치하려고 끌어들이려고 막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는 세금 면제해주고 몇 년까지 어떻게 하고 뭘 하겠습니다 막 하죠. 예, 세상 속에서는 먹고 사는 이 물질의 문제에 주로 이 핀피 현상, 제발 우리 동네로 좀 와주세요,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 요청하고 있죠. 우린 여러분 뭘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님비도 영적 님비가 필요한 것처럼 핀피도 영적인 핀피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 저에게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구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적당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자족하는 것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진 것들이 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부하거나 가난 때문에 빼앗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오늘 내게 준 것으로 자족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내게 있는 것들을 인하여 세상을 섬겨갈 수 있으니 얼마나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사니까 좋고 복된 겁니까? 우산 장사 아들에게도 집신 장사 아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에도 기쁨과 복이 있고 저러한 삶에도 복이 있으니 여러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에 감사하는 이것을 구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굴은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구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내용이죠. 그건 바로 그의 바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 말씀 보면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뭘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실 두려운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나님께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죠. 불이 무서운 줄 알아야 대지 않고 사고가 무서운 줄 알아야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줄 알고 형벌이 무서운 줄 알아야 죄 짓지 않고 나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 하면 점점점 자기 기쁨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요. 내가 비록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나 그런 부자 싫어. 부자가 된다 해도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나 그까짓 것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부자 된 것을 난 두려워하고 피하겠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것, 혹시 하나님 가난은 죄는 아닌데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해서 죄 짓는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려우잖아요.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잖아요. 저 그런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가 혹시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욕되게 할까 봐 가난한 정도는 피해서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제가 감사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말씀 순종하며 신앙인의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 커다란 여러분 송아지만큼 큰 저기 등에 뿔 달렸다는 낙타가 말이죠.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자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왜요? 물질을 많이 사당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자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정말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하나님이 멀어진 걸 조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복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신앙 자세가 얼마나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이 교회가 더러 세상의 지탄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 중에 보면은 꼭 밥은 좀 먹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밥을 먹지만 꼭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한다고 세상 말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했다. 안 되죠. 우리는 질서 가운데 덕을 이루고 덕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신앙생활도 함이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유익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라. 너 하나 좋으려다가 그 많은 한국교회 다 욕먹게 한다면 좋은 거 아니잖아. 덕이 안 되잖아. 덕 잃는 일 하지 마. 욕먹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 알아. 그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유익한 게 좋지, 내가 이득 봐야지. 그게 이기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결코 원하지 않고 그런 걸 믿음 좋다고 말하잖아요. 잘못된 믿음, 덕을 잃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믿음이라고 해서 결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능할지라도 유익이 되는지, 가능할지라도 덕이 되는지, 덕과 유익을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남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오른편이다 했을 때 저희가 뭘 잘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그냥 소소한 일이지만 주변에 사람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3번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정의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암 202구역이에요. 그 구역에는 선덕순 집사님께서 8학년 7반에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이 이제 예배 들어갈 때 보니까 유예배 들어가는데 전부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구역 가운데는 8학년 3반에 김익순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친밀하게 잘 다녀요. 비록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구역 내 식구들을 서로 전화하고 돌보고 방문하고 잘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언젠가 이 별세하신 선덕순 집사님이 자기 집 번호, 키 번호를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평소에 왕래를 자주 하세요. 필요하면은 먹을 것도 시장에 가져다 사려드리고 4살 많은 언니를 돌본 권사님이시죠.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보셨더니 글쎄 의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119에 신고했더니 의료는 안 되고 전주로 했대요. 그 집에 문상 예배를 드려갔는데 그 유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고마워하는지.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하마터면 고인이 된 분을 만날 뻔했어요. 가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집은 너무 왕래가 없어 100골 됐다, 살이 썩고 뼈만 남아있는 집이 있다더라, 이미 가봤더니 죽었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때는 자주 전화 좀 하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런 소식들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요. 감사하게도 구역을 돌보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셔서 비록 별세는 하셨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마지막에 돌보다 별세하신 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구역에 돌봐줬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겁니까?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죠. 오직 그 일이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행한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겠어요? 상가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운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2가지의 기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노예 안에서 제가 이제 동반성장위원이라고 하는 분과를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노인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 노인에서든 타 지역에서는 돕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선호에서 1년에 1억 5천만 원씩 남은 노예 보내죠. 이제는 더 많이 좀 줄여서 1억 5천만 원 하는데요, 여러 교회들을 물적으로 도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돕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20교회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나눈 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하는데 보면은 신학교나 방송국이나 이런 기관 같은 데서는 받으면은 매 달마다 영수증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여튼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감사 편지 거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대신이라도 편지를 써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돕는 교회들에게 고맙다고 좀 편지를 써보자 라고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위원장랑 함께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더 후원하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새롭게 후원한 분과 작년까지 후원을 받다가 후원을 끊고 이제 우리 자립하겠습니다 했는데 자립을 선언하자마자 매달 50만 원 받던 교회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이번 달부터 2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투구자로 후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써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자립을 선언하는 교회가 한다고 우리도 더 할 수 있지, 더 할 수 있겠다고 몇 개의 교회에서 구자를 늘려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하는 일.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약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또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선교를 할 마음 가지고 작은 물질이지만 좀 돕고 싶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한 분 찾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수년째 걸쳐서 좀 후원을 해달라고 편지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몇 번의 편지를 받았지만 제가 다 일일이 찾기가 좀 어려워서 빨리 찾았던 게 2019년 12월 달에 보내온 한 편지와 사진을 보냈어요.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원래 한 분 할 때 일 구조하는 10만 원인데 혼자 3만 원 한다고 하면 10만 원 모자라잖아요. 제가 7만 원 하겠습니다 했다가 10만 원 한 구조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10만 원 같이 할 사람이 없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함께 서로 합해서 한 구자를 만들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빨리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혹시 또 그분이 아니라고 괜히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어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집사님,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 선교하겠다는데 왜 집사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떠오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랬더니 하죠. 저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시 대답을 해요.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먼저 제안했던 분에게 이분이 함께 집사님과 함께 하겠다 합니다 했더니 소름이 돋네요.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제가요 지금 전주에 근무하는데 6월 정도 되면 다시 남원으로 돌아와요. 그때 남원으로 돌아오면 그분에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또한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자기 잠깐 좀 보자고 그래요. 어디서 그랬더니 이제 전도 선교부에서 좀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김일순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북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가서 봤더니 글쎄 지금 시대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선교 후원 구자라도 만들어서 누군가 좀 선교사님 좀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은 말은 내가 지난주간부터 계속 그 고민을 해왔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딱 기회를 맞게 해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제안했죠. 지금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아가페 교회는 유치원 학생들, 초중고 대학생까지 매달 몇백 불씩 보내가지고 그들을 후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2, 3만 원이나 그 정도만 되면 한 사람이 한 구자를 해서 도울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지 말이죠. 참 기분이 좋은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김제신광교회 찬양대 및 우리가 여러분 강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는 우리 교회보다 출석교인 절반밖에 안 되는데 2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당시에 19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에 사는 1억 5천여 선교비가. 그런데 선교비 이후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푼 두 푼 해서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선교 후원 구자로 2억 5천 4억 원 정도를 선교한다 하더라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픽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픽슬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건데,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을 나타내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는 건데, 그게 누인 랜디 저커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픽슬이라는 책을 그 누이가 썼는데 5가지 중에서 하루에 3가지만을 선택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라. 그러면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말합니다. 일과 수면, 잠자는 거죠. 가족과 건강, 그리고 친구의 5가지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 이 가중에 하루에 3가지, 모두는 못하니까 3가지씩 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작은 것 집중하라.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자가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줬어요.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줬어요. 신나게 먹어요. 세 번째 주니까 만족하게 먹어요. 네 번째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찡그리고 먹기 시작하다는 거죠. 빵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행복의 만족도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한없이 부자가 되면 만족하느냐, 더 많은 걸 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만족도의 감소라는 거죠. 자족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탈 벤 샤르 교수가 바로 행복학 강의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세상 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소소하지만 소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기쁨을 통해서 범죄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 많은 이들이 기쁘게 하는 그런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